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기서 집이라고 이렇게 단순히 집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는 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자신에게서 내면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그 집을, 주님의 성소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은 안에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청소하기도 하고 집을 보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집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 내면의 집을 부수고 주님의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청소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집이 먼저 허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비밀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뜻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집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우리의 집을 짓는 자는, 지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성을 지키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지 않으면,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결국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점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주일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만약에 질병이 교회에 한번 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노는데 아이들 중에 다치는 아이가 한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LA 지역의 한 교회도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찻길이 차를 빼는데 거기에 사람이, 노인이 치인 거죠. 그런 일이 있다든가, 그런 것 하나의 사건, 아이들이 리트릿을 갔는데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규모가 있고 오래된 교회도 그런 사건 하나의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거둬지면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공동체나 가족이나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 파수꾼의 노력은 무언가?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안 다음에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죠. 아버지를 부자로 둔 부자 아버지를 둔 자식의 가장 큰 축복은 그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의 무익함을 아버지가 알려주는 데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세상에 속고 돈이 전부고 돈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 부를 누리고 자란 그 자녀는 부가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더 큰 의미, 소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부모로부터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란 사람은 결국 한 세대를 다시 부를 추구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하는 것에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죠. 사업을 잘해보기 위해서 내가 있는 없는 노력을 다 하고 내 지혜를 짜내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거기서 그걸로 되지 않는구나를 알고 그 자리에서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형통한 길을 만날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참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주님이 아무리 부를 부어주셔도 아무리 복을 더해 주셔도 그게 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운이 좋았겠지. 내가 시대를 잘 타고났겠지. 내가 이민을 잘 왔지. 내가 이 업종을 잘 선택했지. 그리고 또다시 시간을 낭비하고 주님의 복된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을 다 한 다음에 그 끝에서 주님이 우리의 노력에 그 은혜, 그 열매를 맺어주는 것. 이것이 삶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참된 비밀인 거죠. 이번 주 토요일 날 11학년들의 마지막 SAT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도 한 학부모를 만났는데 자녀의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 주일에도 우리 큰별이 SAT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어제도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나눴는데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지만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다 하고 그 끝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좋은 점수가 나왔다. 그것은 삶이 아직 풀려지지 않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남는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성을 지키지만 그 성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참듯이 이것에 있는 거죠. 2절에 그 은혜가 그 모든 우리가 최선을 다한 끝에 주님의 은혜로 이 열매와 이 집이 세워지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점점 그렇죠. 미국의 이제 금융회사나 이런 데서 일한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80년대 이럴 때는 거의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은 늦게 출근하고 금요일 날은 일찍 퇴근하고 아침에 와서 커피 마시면서 신문 보다가 간식 타임에 도너스 먹고 수다 떨고 이러면서 한 반나절을 보내고 점심 먹으러 나가서 한 2시간씩 점심 먹고 오고 미국의 투자은행 이런 데 일하는 시절이 80년대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점심시간이 없답니다. 그냥 다 알아서 먹는 거래. 샌드위치를 먹든 굶든 알아서 점심을 때우는 그게 이제 미국의
환경이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일하는, 그렇게 수고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하지만 하루에 24시간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새벽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해도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진전되거나 좋아지는 게 없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더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한 가정이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카벤디시 연구소라는 케임브리지에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난 연구소죠. 거기 연구를 와 있는데 그 가정에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데 가정이 파탄 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12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고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느낌으로 하루도 놀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논문을 수백 편을 썼대요. 근데 단 한 편도 해외의 유명한 저널이나 학술지에 실린 적이 없다는 거죠.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파탄 나기 직전이고 애들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부인은 혼자 애 키우느라고 힘들고 자신은 성과가 없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혼 직전인데 가정이라도 구하자 이런 마음으로 연수로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수로 와 있는데 그 카벤디시 연구소에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그 연구소의 시설이 한국의 어떤 대학의 어떤 연구소보다도 떨어진답니다. 한국은 연구실마다 최고의 그런 첨단 실험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카벤디시 연구소는 건물도 허름하고 그 실험실을 다 같이 쓴대요.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9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면 연구실을 다 비워야 된다는 거죠. 연구실을 비워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있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전기값, 물값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죠.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나오면 멀뚱멀뚱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픽업하러 가고 애들하고 놀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1년에 한 달 이상은 공휴일이고 여름에 또 한 달 이상은 휴가고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계속 노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하고 놀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삶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수십 편의 논문을 쓸데없는 자기 논문 계속 복제하고 하나만 한 일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1년을 있으면서 딱 논문 한 편을 쓴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네이처 같은 학술지에 실려가지고 카이스트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카이스트 교수로 가게 됐어요. 1년 있다가.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어떤 생명의 비밀, 창조의 비밀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 자기의 삶이 회복되는 것, 자기의 심령 가운데 시몬의 그런 창조의 비밀이 있다 이런 것을 경험했노라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한국 경제가 생산성이 낮은데 생산성을 뭔가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하니까 생산성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삶의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거죠. 죽어라 하는데 밤늦도록 수고하지만 평생 땅을 파지만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수고로움이 끝나지 않는 거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도 손님이 찾아와야죠. 경제를 움직이는 그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죠.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망하고 먹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믿음으로 그 가게를 닫을 수 있을 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율법이나
그런 것으로 가게를 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고 주님의 은혜의 체험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일을 닫는 거죠. 16세기의 제네바 같은데 여자들은 매매춘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남자들은 용병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몸을 팔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지만 종교개혁을 하고 믿음으로 그걸 끊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길을, 초콜릿을 만들고 치즈를 만들고 시계를 만들고 그런 새로운 분깃을, 하나님의 기업을 열어주신 거죠. 유럽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도시가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늘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몽고메리 대원수라고 영국의 2차 대전의 영웅이죠. 2차 대전에 영국 육군을 이끌었고, 몽고메리 원수가 상승 장군이라고 그러죠. 일생에 단 한 번도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이제 아이젠하워가 나토군 사령관을 맡으니까, 영국군이니까 부사령관을 했지만 그 경륜과 그 전쟁의 그 지혜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훗날 세계 전쟁사라는 또 부류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몽고메리 원수의 때 훗날 많은 후진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 상승, 늘 전쟁에 이겼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몽고메리 대원수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가 1차 대전을 하는 처음에 참전했는데 그 전쟁의 이 스트레스와 충격이라는 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곳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그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막 막바지에 치닫는데 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냥 잣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되겠지.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전쟁의 승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삶의 중요한, 전쟁의 중요한 고비마다 들어가서 잤다는 겁니다. 자고 나면 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밤을 새고 열심히 진두지휘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지휘관도 있겠지만 몽고메리 늘 들어가서 자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겼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고 있는 동안은 내 의식이 잠들고 죽음을 잠시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고 있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주님께 내어드리는. 또 그런 관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두바이에 있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두바이 한인교회가 어른 성인만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그분이 지난번 우리 노회, 교단 총회에 강사로 와서 강의를 하셨대요. 그걸 전해 들었는데, 그분이 두바이 한인교회가 그렇게 잘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지만 어디서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을까?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죠. 때가 되면. 그분이 이민교회를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셨다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듯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근데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교회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많은 이민 목회자들이 그렇듯이 목회의 흥미를 잃고 이제 선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를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하는데, 티벳에 선교를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쳤대요. 낭떠러지에서 굴러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입원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한 2년을 입원해 있었답니다. 입원해 있는데 그래도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사임을 해야 되는데 사임을 못하는 거죠. 교회 사역을 못하면. 또 교인들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목회를 못하고 누워있는데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계속 교회가 늘어나는데, 누워서 그 민망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본인이 목회를 안 하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점점 잘 돼서
처음에는 걸을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기적적으로 나아서 2년 뒤에 교회 돌아오니까 몇십 명, 3, 40명 되던 교인이 한 1000명 되는 교회로 이렇게 불어나 있는 거죠. 본인이 설교를 안 하고 본인이 목회를 안 하니까 교회가 점점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교회에 처음 나오는 날 본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울렸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하고 잘 되길 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막았구나 하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열심과 본인의 것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향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을 향한 것이 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함께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는 그런 삶 가운데는 고달픔과 수고로움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는 그 의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겼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열어가는 그 일이 될 때 주님이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분기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정확한 원문은 아들들은 여호와의 유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마 아들이라는 표현이 걸렸는지 그걸 자식으로 바꿨어요. 왜 나는 딸인데 아들에게만 유업이 있을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아들이라는 건 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높은 단계를 주님과 부부의 관계로 난 남자인데 왜 신부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짝을 이룬다는 영적인 상징인 것처럼 아들이라는 것이 주는 영적인 상징은 그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그 당시의 농경사회, 유목사회의 그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유산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아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이 이어진다는 거죠. 동시에 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상급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이 자식을 향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기주의에 빠지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식과 갈등하고 심지어 자식과 소송을 벌이고 제가 처음에 2000년에 그 뉴욕에 콜롬비아 대학에 공부하러 왔는데 그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의 신입생이 쌍둥이 남매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의 그런 큰 재벌 집안의 상속자들이에요. 그 애들이 성인이 되는 그날 자기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법률 소송을 하는데 뉴욕의 거대 로펌끼리 대리전을 붙는 거죠. 매일 그게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의 유산을 할아버지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서 자식과 손주들에게 상속을 했는데 그거를 숨기고 감춰가지고 아버지가 가로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식과 아버지가 싸우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부모가 그럴 것 같은데 부모가 자식에게 덜 주고 자기가 가지려고 돈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이야기고 그걸 조롱하면서 사람들은 열광하고 참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에고와 자기 자신에 붙들리면 심지어 자식 것을 자기가 빼앗겠다고 그러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자식과 부모는 하나인 거죠. 자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긴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의 사명입니다. 그건 거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있는 화살처럼 이 젊은 자의 자식, 젊어서 낳은 자식이라는 뜻이죠. 젊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애가 금방금방 크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를 20살에 낳았는데 그것도 결혼을 12살에 해서 9년 만에 낳은 아들이었답니다. 할머니는 16살이었을 때 결혼하셨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를 20살에 낳았는데 20살에 낳으니까 아버지가 첫 직장을 얻고 돈을 받아서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대어드렸을 때가 40대 초반인 거죠. 그때부터 평생을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사셨어요. 그런 것처럼 자식을 일찍 낳으니까 손주도 일찍 낳고 자식이 든든한 자신의 버팀목이 되는 거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젊은 자식, 자녀가 왕성하게 자라는 그 축복된 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거는 정말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렇게 어떻게 저런 애가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저 부모에게서 나올 수 없는 자식이 나왔구나.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인물도 좋고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저런 애가 나왔을까. 놀라운 자녀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죠. 근데 그런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예루살렘의 성 앞에서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는 거죠. 모여서.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투는데 그때 원수와 담판할 때 원수와 마주지었다는 거죠. 나의 죄를 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 원수와 마주 서 있는데 그럴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의 산성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그 삶의 권세가 그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문 앞에서 원수와 마주서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부모가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인 거죠. 그 영적인 힘이 있고 자녀가 잘 되는 분들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 축복이 함께하는 거죠. 제가 군에 근무할 때 국방부에 근무를 했는데 합참과 국방부가 같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대학 입시를 봤는데 거기서 제일 높은 분이 합참 의장이죠. 군서열 1위입니다. 근데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조용하고 부대가 좀 적막한 거죠. 근데 그 합참 의장이 출근을 했는데 거의 반산 송장 같은 표정으로 아무 힘이 없고 어깨가 쭉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냥 그러고 아무 힘이 없이 흐물흐물한 거죠. 그런데 그때 부대에 상사가 한 분 계셨는데 자식이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그 생명의 권세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그 활기와 생명을 그냥 뿜어내는 거, 자신만만하고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눈에 빛이 있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당당함과 활기를 보고 참 신기했던 그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자녀의 축복인 거죠. 자녀가 잘 되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내가 가졌을 땐 기쁘지 않았지만 자식이 가지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기쁜, 그것이 사랑의 비밀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보혈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 축복이, 그 능력이, 그 생명이 함께하는, 정말 폭포처럼 부어지는 그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매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로 이 단 앞에 제단 앞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는 우리도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걸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를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수고로의 떡을 먹겠지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노력 끝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의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 생명의 자녀, 그 자녀를 잘 키우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을 잘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준 그 영의 권세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자녀에게 축복하며 자녀를 십자가로 매일 덮는
그 일들로 자녀들이 주의 날개 아래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권세를 더하시고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가 기쁨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장사의 그 화살통의 화살처럼 넉넉한 삶의 능력이 넘치는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살아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